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이 다윗의 왕권에 저항하기 위해 대항하기 위해 세워진 정권이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이 아들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스보셋 곁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래가지 못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이제 분란이 좀 있게 되었고,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잘 조약을 맺어서 통일된 이스라엘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이스보셋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장군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자기 스스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삶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됩니까? 헤브론 지역으로 가게 돼서 그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죽게 되면 이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약할 때인데 그때 왕권을 세워야지만 빨리 왕권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도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다윗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 빠른 것이 진리이고 빠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 외침을 자주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성경에서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하면 기다리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오히려 많이 듣게 됩니다. 빠름이 미약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인내하라, 참으라.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고 해서 그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에도 두 가지 기다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정말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기다림은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인내의 시간과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 가운데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왕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내는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릇을 넓혀주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준비될 수 있는 그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를 잘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 시간, 부모로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야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법이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하죠.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급하죠. 한번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목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왕의 개념이에요. 이 땅을 다스릴 왕의 정의로서 하나님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목자와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을 돌보는 사람, 가축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그 양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통치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통치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설정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길이 지금 험난해 보여도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만약 그 길이 생명길이라면,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고 좋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면 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리더요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 또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왕은 이런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 목자와 통치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유익을 얻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섬겨주는 자리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 명예가 아니라 봉사의 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귀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몸소 왕이신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너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왕의 자녀인 당신의 삶이 왕으로서 목자로서 통치자로서 그 삶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으시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섬겨 주셔야 돼요.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섬겨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이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 언약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철저히 언약 중심입니다. 요나단과의 삶 가운데도 그 둘이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죠. 이 약속이라는 개념과 언약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약속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약속 사이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은 사실 깨어지면 안 되겠지만 약속의 한 면에는 어떤 것이 좀 있냐면 이 약속은 깨어질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심되어 주시는 이 약속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약속이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언약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은 약속을 하더라도 그가 그의 인생을 걸고 스스로의 삶을 자신하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까? 늘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삶을 기뻐하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도를 옮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한 것이 수도 이전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수도 이전하기 전에 머물렀던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7년 6개월. 이 정도의 시간이면 여러분 이제 이 헤브론 땅은 다윗에게 굉장히 익숙한 땅이에요. 저희도 어느 한 지역에 10년 가까이 머무르게 되면 그 지역이 눈이 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심리상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가 머무는 이 땅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수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들 그들 모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어딜까?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수도를 이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원래 이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베냐민 족속에게 배정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오히려 여부스 사람들만 살게 된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이라고 분리된 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천혜의 요새라고 하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읍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약점 있는 자라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근거가 이 땅이 그만큼 지키기에 아주 좋은 위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 땅을 얻게 됩니까? 아주 지혜로 이 땅을, 이 성읍을 얻게 되는데 이 성읍에 연결된 수로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공격하여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언약의 삶이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했었다라고 했던 그 삶에 순종했던 것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 일을 행했을 것이에요. 다윗이 헤브론 지역을 수도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이제 내쫓게 되고 내몰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다윗의 수도 정복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몰아내야 돼, 쫓아내야 될 그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정결하고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던 땅이에요. 이제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이를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정결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빨리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쫓아내야 될 여부수 족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랜 삶 동안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고민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하시고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좋게 와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와요. 우리가 점점 승리하기를 원하죠. 강성해지기를 원하죠.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뒷구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강성해지고 잘 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강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풍성히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한들,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 한들 이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침 이슬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금방 지나 없어져 버릴 거예요. 금방 지나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벗어지지 않는다, 보이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강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가. 오늘 이것이 삶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귀한 고백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